이제 여름에도 벌써 열매를 얻고 그리고 여름을 보내서 추수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신앙의 열매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오늘 나누어드린 겉사람과 속사람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농사 우리 승리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개념을 학생이 전부 다 알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 제가 다 뽑아놨으니까요. 모르시면 찾으면 되고요. 성경 안 보셔도 아시는 분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내 모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뭘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여러분 그냥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라.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서는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우리 같으면 정말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내가 만약 이렇게 옥에 갇혀 있다면 무엇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그것을 편지로 쓸까? 그것도요 무릎을 꿇고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건강하기를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나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으로서 나를 빨리 풀려나도록 기도 좀 간절히 해주고 그런 거를 제 수준에서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옥중에서 지금 무엇을 첫 번째로 기도했냐면요. 너희들이 뭐가 건강하라고? 육체가 건강하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이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도들에게 원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강건해지는 거, 성장하는 거 같은 내용이에요. 건강하다라는 것은 육신, 강건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용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마음에서도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원하셔? 나한테 지금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속사람이 성장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가시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여러분 밑줄 다 쓰셨어요? 밑줄에 뭐라고 쓰셨어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68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낡아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맛이 겉사람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여러분 즐겁습니다. 자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날마다 이 속사람의 이 새로움을 속사람의 엔돌핀이 날마다 도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의 엔돌핀이 돌듯이 속사람의 엔돌핀이 돌았다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속사람 여러분이 알지만 보세요.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았다 또는 주님을 영접했어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언급되는 성도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참 성도의 시작은 그 시작에 여러분 도대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성령 받은 증거 또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걸 한 가지를 딱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속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이 해부를 해도 속사람 성령 받고 교회 다니는 없어. 열심히 하면 이것은 3차원의 세계가 아닌 5감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못 찾아요. 속사람. 이거는 영의 눈, 영의 감각력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속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 그런 의미는 속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생겨났다는 말이 뭐죠? 죽었던 영이 예수의 영에 의해서 잉태가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자,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속사람은 나의 속마음이 아니에요. 속마음이 아니에요. 속마음 하는 것은 겉사람 얘기죠. 이건 속마음, 나의 속마음, 이건 겉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하고 상관없는 이게 4차원 이상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하면 나의 속마음, 나의 속마음은 날로 살아진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나의 속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속사람이니까 나의 인격인가? 보이지 않는 인격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나의 탄생인데 이게 진짜 나예요. 나. 진짜 나. 응. 이게 나고요. 이거를 속사람이라고 부르고 속사람이 생겼을 때 겉에 나. 그전에도 나는 있었잖아요. 나 있잖아요. 그 나를 이제부터는 겉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다 나 하잖아요. 나 있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지금? 겉사람이죠. 겉사람. 그런데 겉사람은 용도가 얼마까지 가죠? 100년 안쪽이에요. 70년, 80년, 100년. 근데 이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어공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집중을 잘 하시니까 그 다음 거를 넘어갑니다. 사람은 어떻게 세 종류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배웠죠? 뭐로 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자, 영, 혼, 육.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걸 알아둬야 되냐면 사람은 또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영이죠. 영. 겉사람은 혼하고 육인데 이제 이 겉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죽고 나면 육신의 죽음은 이 혼이 이제 영에 가서 그래서 영혼이 되죠. 다음에 또 똑같은 말이 사람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되어 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전도사님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도 이제 더 설명을 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사람을 영에 속한 자다. 육신의 소욕이 이기는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한다. 다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받았어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오감을 넘어선 세계에서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다 알아둬야 돼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고 나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속에서는 같이 막 엉켜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상태. 성도는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만 있어요? 겉사람만 있어요. 겉사람 플러스 죽은 영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속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속사람을 그 사람 자체 나예요. 나는 누구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이 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속사람이 있으니까 원래 나의 겉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을 성경은 뭐에 비유했냐면 옷 여러분 바꿔 입죠? 바꿔 입잖아요. 옷이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옷 뭐 바꿔 입으면 되죠. 뭐 낡거나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옷과 같다는 거예요. 옷. 그러니까 죽으면 뭐예요? 그냥 옷 벗고 신령한 옷을 입는 거야. 대신 나의 육체의 옷을 벗고. 그래서 겉사람은
옷이래, 옷.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얼마나 중요성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몸이 중요하지 옷이 중요해요?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집에 비유했어요. 우리 이사 가잖아요. 이사. 육신의 이 땅에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있는 줄을 아노니, 그렇게 한 것처럼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집 이사도 가지고 끝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보면은, 진짜 죽을 때, 육신이 죽을 때 보면 내가 세상에서 입던 옷 다 그냥 두고 가잖아요. 다 그냥 두고. 에릭이 아빠 어저께 보니까 그냥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트럭이 와가지고요, 그냥 방에 있는 거 다 보냈어. 그 엄마가. 그런 거야. 멋쟁이 옷도 많다고 다 보냈어요. 그렇게 세상 옷은 그냥 다 두고 가요. 두고 가죠. 집도요. 그냥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이 두고 가는 그러니까 속사람에 비하면 중요성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영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옷을 바꿔 입는 것 같고 집을 옮겨 이사 가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영의 세계로 완전히 육신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 다 다시 만나요, 여러분.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못 봐.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안 봐.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알아요. 성도의 가장 큰 문제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 뭐냐면, 이 내 안에 우리가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은 편이야, 다른 편이에요. 서로 왼수.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 서로 반대. 그래서 속사람이 막 가려고 하는 방향과 겉사람이 가려고 하는 거가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다는 것부터를 알아야 돼. 이것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한테서 올라오는 마음, 나한테 올라오는 생각이 이것이 속사람에서 올라오는 거지 겉사람에서 올라오는 거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많이 그런 마음이 들고 내 생각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겉사람이 강하면 그쪽이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고 그런 생각이 더 강하고 많이 올라오는 게 사실이지.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반대라는 것부터 알아요. 반대. 같지가 않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는 아직 딴딴이에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말만 제가 한 사람 거져놨어요. 이 세상에서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얼마나 적이 많겠습니까? 자기의 최고의 적 에노미는 교황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뭘까? 자기의 겉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는 거야. 나의 적은 나. 자기도 하기 싫은 거 있죠. 하기 싫은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변하고 싶은 게 있고 이런 그 속에서 너무 꼭 그렇게 해야 되니? 이런 속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런 자기의 최고의 원수는 자기의 겉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속사람은 이름 그대로 내 속에 있어요. 안 보여요. 겉사람은 겉에서 겉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 영혼, 육 그리는 거 보면은 속이 코어고 핵심이가 가장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을 속사람을 싸고 있는 게 겉사람이에요. 근데 이 겉사람이 껍데기인데 아주 강한 껍데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싸고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약해. 겉사람은 강해. 우리가 태어날 때 겉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속사람은 어떤 사람은 물론 10대에도 또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또 물론 우리 영원히 만난 나이도 성령을 받죠. 또 30살에 50에 60에 이때부터 그때 깡난이로 태어나니까 이게 겉사람하고 대적이 안 될 만큼 약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경우에는 이 영적으로 좀 강한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사실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두 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두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둘 다 보인데
몇 살 차이가 났죠? 16살. 이스마엘이 16살 때 이삭이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둘이 또 어머니가 달라.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좋겠어 나쁘겠어? 사이가 나쁜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이스마엘. 더군다나 16살 차이 나는 이 보이그를 어떻게 성인이 되기 전에는 도저히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성인이 되면 괜찮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겉사람이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도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요.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은 서로 대적하는데요. 원수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어디에 계셔? 어디에 사시지? 속사람에 살아요? 겉사람에 살아요? 속사람에만 계세요. 겉사람은 상종 안 해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그래서 속사람에만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겉사람은 누구의 필드일까? 마귀의 필드지. 마귀의 집이요.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담의 범죄로 영혼 육기 중에서 원래는 하나님은 영이 혼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육은 뭐 이 혼에 의해서 딸려가는 거죠. 육이라는 건 고기 덩어리예요. 자, 그러니까 영이 혼을 주도했는데 영이 다운돼서 기능 상실 죽었어요. 범죄함으로써 영이 없어지니까 혼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에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혼이 이 사단과 연합하여서 완전히 혼이 타락한 채 나의 주인이 되었지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걸 원죄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내 혼이 타락했어. 이거 타락하고 싶지 않아도 내 원래 영이 죽고 거기에 지금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혼이라고 하는 애는 태어나기를 타락한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했다, 범죄한 영혼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만 타락한 원죄를 가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혼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근데 이 타락한 혼을 우리가 조금 사이콜로직한 말로서 뭐라고 합니까?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우리가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뭐 이 땅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든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선한 교육을 받았든 또 지식을 많이 소유했던 상관없어. 이거는 근본이 그냥 타락한 애예요. 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개는 옆으로 가잖아요. 그 개는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옆으로 가는 게 개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혼은 자아는 타락 그 자체예요. 아무리 디벨롭을 시켜도 디벨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가 만드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는 창조주가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타락한 혼이 자아. 제 말을 그대로 카피해 보세요. 시작. 타락한 혼이 자아예요. 자, 이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데 자아의 중심에서 자아에 또 이렇게 핵이 있어요. 자아의 기둥이 뭐예요? 자존심. 자, 그리고 타락한 혼인 자아는 뭐로 되어 있죠? 자아라는 애는 전에도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 원래는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영하고 붙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지정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고. 그러면서 육이라는 것은 그냥 고깃덩어리니까 나를 끌고 가죠. 그런 상태에서 이 혼은 나를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혼과 타락한 육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타락한 혼, 이게 자아. 또 타락한 육체, 뭐 육체가 타락했다 해서 뭐 특별히 뭐 내 육체가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혼과 육은 태어나기를 타락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근데 특별히 나쁜 사람을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육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 흙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귀 하나님께서 마귀의 먹이로 나의 혼과 육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마귀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입니다, 여러분.
자, 물론 흙으로 짐승도 만들고 새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하고 귀신들이 누구한테 들어가기를 제일 좋아해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 타락한 타락한 혼이에요. 좀 육은 그냥 쫓아가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데, 이 자아는 영을 감싸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껍질과 같아서 반드시 깨어져야만 해요. 자, 이게 깨어져야지 속에서 영이 자랄 수가 있어요. 자랄 수가. 이게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가 이제 하나가 성장하려면 얘가 없어져야지 돼. 낮아져. 이게 똑같이 자랄 수가 없어. 이게 똑같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컴피티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가 깨진다, 죽는다, 약해진다, 파쇄된다, 여러 가지 용어를 써요. 겉사람이 깨져야 돼. 겉사람이 부인되어야 돼. 겉사람이 죽어야 돼. 겉사람이 약해져야 돼. 다 같은 용어입니다. 이렇게 돼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야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나와요. 속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도 받게 되고, 이 성령은 빛이 돼요. 빛.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저가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성경을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가 깨져서 나와서 여러분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우리가 어른들 특히 애들한테 영향력이 가야 되잖아요. 영의 영향력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겉사람이 깨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으로 나와 주변의 영향을 일으켜야 돼요. 자, 일으켜야 되고, 겉사람으로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겉사람은 성령이 나오지 않아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정과 열심이에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에요. 항상. 이걸로는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되지 않아요. 조금은 뭐가 되겠지만 그게 이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그 사람의 변화가 일으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속사람의 성령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오래 믿은 사람 또는 크리스찬 리더는 겉사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3장부터 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인데 지평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네, 우리가 알다시피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33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 사람을 보내어 하는 것입니다. 사자 천사를 보내겠죠. 그래서 가나안을 다 정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내가 다 정복시켜 주는데 나는 안 간다.
하나님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이 세상에 거 가난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젖과 꿀, 이 땅에 좋은 거 다 줘. 나한테 다 줘. 그러면 돼? 돼. 그러면 된다. 하나님은 안 간대. 하나님은 내 안에 안 오셔. 하나님은 나한테 안 오시는데 네가 원하는 세상과 다 준대. 다 준대.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들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내가 가나안 젖과 끓는 가나안 땅 다 이뤄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으라는 거지. 그런데 나는 안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못 올라가. 안 올라가는 게 하나님은 못 가신다. 왜 못 가냐? 여기 보니까 이유가 두 가지예요. 너희가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렇게 장신구를 하고 있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선 이 말씀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혹시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럴 수도 모르겠는데 모세는 no.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연단을 받고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세예요. 연단을 끝내고 이제 지금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하는 이 그가 최고의 리더인 이 모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거 다 주셔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지금 젖과 꿀이에요. 가나안의 젖과 꿀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몇 년가요? 여러분 몇 년가요? 우리의 수명만큼 가는 거예요. 100년 가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편하게 막 세상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줬어. 100년 가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영과 연합한 하나님이에요. 내 영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 가요? 기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년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는 뭐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 내세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이 확실하게 있는 게 기독교 리더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내세가 뭐 천국 가더구만 안 가더구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가 본향 여러분. 그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있고 이 땅의 것을 다 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없다면은 그는 아무 필요 없다. 이거를 모세가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제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못 가는 이유냐라고 하는 것. 자, 우선 1번을 보세요.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을 마친 80세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하나님과의 동행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해? 밑줄에서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세상의 것만 다 잘 되면 교회 온 목적?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병 없고 그러면은 그 목적이야. 이런 사람은 오늘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기의 사랑하는 존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여러분 답을 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구원의 목적지잖아요. 심볼로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에 묘사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가 이제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목적지,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이제쯤은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알아야 돼요. 그 구원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젖과 꿀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휴거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지요. 노아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젖과 꿀로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성숙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얻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이거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에 머무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사람,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에 있어요, 겉사람에 있어요. 속사람에 있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은 이게 서로 에너미야. 그런데 누가 이겨야 돼요? 속사람이 이겨야 돼. 항상 속사람이 이겨서 이제는 속사람이 나를 끌어간다고. 뭐든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속사람대로 그 사람을 해.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대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긴 상태 이래야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 우리 안에 계시지. 그렇지만 이 겉사람이 이긴 상태는요, 동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왕, 주인으로 있지 않은 한 나한테 이 계시기는 계시지만 워킹 안 하셔. 가만히 계실 뿐이야. 가만히 계실 뿐. 그냥 부끄러운 구원은 그냥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받지요. 부끄러운 구원은. 그렇지만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불모세만 안 들어갈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다가 우리는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휴거지. 영적인 휴거를 다 우리가 일으켜야 합니다. 정말로 공중으로 휴거되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의 존재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백성들의 상태가 첫 번째는 목이 곧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이 곧은 게 뭐야? 목이 곧대. 목은 뭐를 받치고 있죠? 이 목은 뭐를 받치고 있죠? 머리를 받치고 있죠. 자, 머리를 받치는데 뭐예요? 이게 목이 곧다라고 해서 이 머리가 내가 나의 머리다. 이거 변화하기 싫어.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 머리는 나야. 이게 목이 곧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리켜서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 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고집. 성경은 고집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자, 불교한테 가서 석가모니 불타에 가서 막 부처성한테 절하고 맨날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나의 머리야. 내가 나의 머리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똑같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이 나야. 이게 목이 곧은 거야. 목이 곧은 거. 목이 고다. 목이 곧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하지 않죠. 동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한테 몸을 단장했다. 그래서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라고 하는 의미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꾸미는 거를 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좋게 보이려고 꾸미는 거죠. 그걸 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단장하고 어떤 사람은 학력을 통해서 단장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쩌고 저쩌고로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스펙을 좀 마련하고 잘나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 자기 힘으로 다 자기 힘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다 잡혀있는 사람, 또 뭔가 스펙이 많고 막 단장을 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만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뭐 세상에 나는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이거 상관 안 될 거야. 천만의 말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목이 곧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목이 곧고 외식으로 가득
찬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교만 안 해. 여러분 이렇게는 절대로 생각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이 대상자가 지금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애굽에서 벽돌 굽던 노예들이 하는데 이 노예들이 목이 곱고 단장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나름대로 전부 단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요, 목이 곱고 단장한다. 나는 목이 곱고 단장하고 있다야 있었다야 있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나도 해보세요. 나도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목이 곱고 내가 단장하고 있었다. 그러기 바랍니다. 있다 하지 마시고 있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있다 이면은 오늘 지금 이후로 변하신 바랍니다. 목이보다요 스스로 단장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못 가신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지고서는 절대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에 보면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 또는 옥합에 담긴 순전한 나드 기름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 옥합이 깨져야 이 기름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 두 가지예요. 질그릇과 보화, 옥합과 나드 기름, 죽지 아니한 밀과 죽은 밀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자,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면 흙이니까 뭐 질그릇, 보화가 과연 나한테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또 질그릇이라고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옥합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집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옥합이야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옥합도 속에 드는 순전한 나드 기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옥합이 깨져야만 기름이 나와요.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에 이 향수는 이것을 넣고 깨야만 이것이 나올 수가 있을 때 입구가 좁은 거예요. 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알의 밀 이야기도 다 죽지 아니하면 겉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같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야. 그냥 한 알의 밀이 견딜 수 있는 한 두 달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 이때에서 7, 80년 살고 그냥 죽는 거 됐지.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는 데서 여러분 계란 맨날 하지만 자주 먹잖아요. 계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 껍질 깨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오늘도 이따가 보일드 에그 해오셨어요? 보일드 에그를 먹을 때도 껍질 까야 돼. 에그 프라이를 할 때도 껍질 까야 돼. 껍질을 안 까고 계란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지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껍질은 우리 속에 있는 흰자나 노른자보다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하죠? 제일 강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을 깨지 않고서는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남한테 영향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월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벼랑 그냥 골아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밀도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겉사람을 깨는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에게서 첫 번째는 겉사람을 깨는 일을 하세요. 이제 이 겉사람을 깨려면 이게 뭐예요? 다 아프지, 싫지, 고통스럽지, 문제가 터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겉사람 깨기입니다. 겉사람을 깨는 거는요, 특징이 뭐야? 오래 걸린다. 여러분, 원샷에 이게 되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여기 이제 쭉 하나의 예로 야곱이 나오는데요.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면과 환경의 모든 일을 다 동원해요. 하나님께서 다 동원해.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도 일어나. 또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가 같이도 일어나. 그러나 나에게는 모든 일이 다 겉사람을 깨기 위해서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하는 거야. 죽기 전까지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영혼을 이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해요. 여기 있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자존심이 제일 상하는 게 어떤 때냐 하면은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대소변을 못 가릴 때, 정신은 멀쩡한데, 정신이 없으면 괜찮은데 정신은 멀쩡한데 대소변은 못 가릴 때가 최고로 자존심이 상한대요. 그게 뭐요? 마지막 하나님이 깨는 손길인 걸 알아야 돼요. 그거조차도. 그런데 그때 가서 이미 하나님을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요. 그건 마귀한테 휩싸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청소년들도 안 하지만 노인들도 교회 안 나오는 게 특징이야 여러분. 다 놀러 나갔어요. 그리고 다 육으로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냥 병원에서 치료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라는데 왜 그런 일을 시킬까 버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 저 사람이 이제 영원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상태, 영원 속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50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공부하고 이과자 공부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시 공부하고 한국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우리를 영생에서 우리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무심한 것이 너무나 한심해요. 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한 배 속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딱 어느 시간대부터 험악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겉사람 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지요.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아주 돈 버는데 하드타임, 또 결혼 어렵게 결혼하지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절름발이가 되죠. 육신의 진짜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또 일찍 죽었어요.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또 요셉이 실종됐어요. 큰아들은 또 이 근친 상간했죠. 또 외동딸은 성폭행 당했죠. 그의 평생을 거쳐서 바로 147세 돌아가셨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뭘 했어요? 겉사람을 깨는 거야. 겉사람을 깨는 거야. 이게 말이야. 겉사람. 그래서 노년의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어땠느냐면은 우리가 다 세상 잘 되려고 머리 드나밀잖아요. 바로를 딱 만나게 하잖아요. 애굽의 왕이었어요. 야곱이 진짜로 안 부러워하는 거야. 거짓말로 안 부러운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안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야. 진심으로. 세상 안 부러워.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육신은 약하니까 후패했으니까 지팡이에 의지하였지만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들 놓고서 전부 다 축복기도 했는데 그것이 예언기도가 됐어요. 축복기도가 예언기도, 유언 예언기도가 되고 그것이 그 이후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뭐예요? 속사람이 기도하는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아주 미사역으로 잘하지 않아도 돼.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기도가 최고예요. 여러분. 기운의 전도사님 기도 은혜롭잖아요. 속사람이 흘러나와. 우리 윤주 선생님도 흘러나오는 게 느껴요. 이렇듯이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야곱이 12아들 간절하게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완전히 속사람이 성령이죠.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돼서 다 예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고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 우리가 다 영적인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겉사람을 깨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고통이 다 여기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고난도 정말 종류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별별 고난이 다 있어. 근데 그 방법이 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그리고 어떤 방법을 쟤한테 쓸 것인가 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정하시오. 또 어느 만큼 강탈할 것인가 얘를 얼마큼 세게 그래서 견딜 만한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하게 또 어떤 때는 약하게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오래 어떤 때는 세게 반복적으로 어떤 동시 다가 숨도 못 쉬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올라가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고민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이 다 뭐 하라고? 내 겉사람 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깨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의 겉사람 깨는 과정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들을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의 속사람의 성장, 이것이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 내가 예수까지 잘하면 세상이 다 하나님 거와 똑같은 것처럼 우리 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겉사람을 깨는 거가 야곱도 평생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환경, 사건, 고난,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 남편 때문에, 우리 와이프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만 자꾸 화살을 돌리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못해서 그래요. 누가 이걸 막을까요? 마귀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의 모든 고난이, 이 고난의 환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뭐 특별히 그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그래, 누구나. 우리가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사랑은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식을 너무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이 판단력을 잊어버린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 나는 아니다.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 자식을 내가 너무 사랑하지 않는가, 너무 우상 삼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내가 나를 못 봐요. 못 봐. 못 본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사랑에 눈이 멀어. 내가 나를 자기 사랑. 나 하니까.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셔?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남 탓으로 도네, 남 탓. 또 세상적으로 자꾸 그 일을 풀게 하고 또 세상적으로 해결하도록만 자꾸 이끌고 가는 거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우리가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베이직을 우리가 이 베이직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세상적으로 조처하고 해결하고 이끌어가야죠. 자, 네 번째, 나의 자아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현재 강타하시는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겉사람 깨지는 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오래 걸려서 내가 잘 못 깨달아. 그래서 겉사람 깨는 게 오래 걸려. 그러면 이것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거가 이제 밑에 세 가지예요. 빨리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지금 일어난 나의 문제, 나의 이 환경, 정말 이 십자가, 이 고난, 이것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편 39편 9절에 보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누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지금 막 이게 불평도 할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도 항의할 수도 있고 막 할 수도 있지만 뭐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동료가 아니라 나를 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기의 지금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 한 다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 우리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빛은요. 영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빛 여러분. 이것은 3차원이 아닌 세계의 빛이에요. 다른 세계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빛이 탁 입에서 보면은 내가 문제구나. 아, 나에게 우산이 있었구나. 아, 내가 세상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미혹 중에 있었구나. 이거는 빛이 아니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말씀이 비춰줘야만 내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자아가 깨진다고 해. 자아가 깨지는 것이 자아라는 게 얼마나 이 껍데기가 단단하고 복잡하고 여러 부분이고 얼마나 복잡한지만 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이번에는 고쳐야 되는가 라는 것을 뭘 해야 돼? 빛이 비춰줘야 돼. 빛이. 그래야 깨닫는 거야. 자, 우리가 보면은 겉사람, 자아죠. 자연,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목이 곧다 그랬지. 일단은 남의 말, 남의 생각, 성경 안 받아들여. 그런 거.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것도 모르지. 그 다음에는 교만, 강팍한 것, 자랑하는 사람, 자랑, 선민의식. 남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도 다르다. 다음에 마음으로 이렇게 뭘 무시하는 거. 여러분 이거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인종에 대한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종차별은 정말 안 돼요. 다음에 세상 사람 각종 음행하는 모습들, 우상숭배 모습들, 싸움 잘하는 거, 혈기 잘 내는 거, 이렇게 편가르는 거, 뭐 술 취하는 거, 투기 좋아하는 거, 방탕한 거. 방탕은 뭐냐면 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그냥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거. 그런 성향이죠. 이거 고치라고 하나님이 연단을 준다는 거야. 고난주는. 불평하는 사람, 매사를 비난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사람 사이의 관계나 교회에서도 자기 세상유익을 자꾸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하면은 자기 세상유익을 구하는 거, 시기하는 거, 남 미워하는 거, 또 더럽다라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것들을 하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더럽다고 해요. 중독, 믿음 없는 거, 또 나는 나는 참 진짜 잘났어. 난 이런 것은 강점이야. 이런 것들이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거를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자들이 자아가 깨졌을 것 같아? 안 깨졌을 것 같아? 여러분 은사자들이 가장 자아가 안 깨져 있어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은사로 붙여야 돼요. 거기까지만. 이 은사라는 것 때문에 잘나가지고 못 깨지는 거야, 못 깨져. 그래서 근데 그거고 자아가 깨지는 건 전체 토탈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하나의 테크닉이죠, 기술이죠. 그래서 빛된 말씀이 비춰줘야 돼. 누가 이런 말을 하면 화나지, 자존심 상하지, 나한테는 적용 안 되지.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다 말 안 해요. 전부 다 말 안 하죠. 지금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이걸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가서 이런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순복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순복은 순종보다 더한 게 순복이야. 무조건 딱 하는 거야. 딱 엎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복하려는 태도를 가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못할 게 무엇이냐? 다 내려놓는 거야. 이게 순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면 고난이 빨리 끝나요. 고난이 빨리 끝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러면요. 자, 그러면 깨어진 사람은 어떠냐?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가 깨어진 사람은 부드럽게 된대.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남이 말 붙이기 어려운 사람은 이거 곤란한 거야. 강팍함. 이게 없어지고 부드러워진 사람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장신구. 이게 장신구를 걸까 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잘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외식이에요. 외식이 없어져요. 깨진 사람은. 외식. 여기서 나오는 거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도 죄인이야, 여러분. 어린아이도. 근데 이때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은 어린아이는 마음이 열렸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자기한테 관심만 있어가 마음 그냥 활짝 다 열잖아. 열린 마음, 믿고 의지하는 마음, 부모한테 그냥 100% 의지하잖아요. 의지하고 믿고 단순해요. 또 자기를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그냥 뭐가 어쩌고 저쩌고 게 아니고 자기를 의식하지 않아. 춤도 추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는 거죠. 순수하고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이 외식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부터 참 깨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깨어져. 겉사람이 깨어져서 속사람 속에 있는 나의 성령이 함께하는 내 영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가요 교회를 오면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족에 들어가면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자녀간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코이온이라는 그런 성경에 말하는 코이온은 영적인 교제를 사실은 얘기해요. 영이 서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서로. 자, 그래서 이게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한 사람 속에 의수, 만약에 이제 손이나 발이 없는 사람을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줄 때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이 교류가 안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말을 열심히 하는데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겉사람이 깨진 사람은 영이 느껴.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말 듣는 걸 지금 너무 오래 한다고 지겨워하는구나. 이런 걸 느낀다니까. 저 사람이 지금 힘드는구나. 저 사람 지금 마음이 괴롭구나. 저절로 느껴오는 이거를 뭐 직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영의 교제인 거예요. 서로 돕기 위해서지요. 서로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렇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뭔가 고통이 있고 이런 거를 서로 알게 된다니까. 이 분위기 파악이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겉사람이 안 깨진 사람이에요. 하나도 안 깨진 사람.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겉사람이 깨어졌어. 이 깨어진 사람은 누가 이 사람을 모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이 이게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 이거는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져.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찬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이런 때가. 그리고 주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려고 그냥 24시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공격해 오시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뭐가 이 성전을 헐라? 뭐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뭘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성전이 시작됐잖아요.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동참하기 원하세요. 내가 분노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냥 혈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의지적으로 나를 깨는 일은 내가 해.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를 깨고 나의 나쁜 습관, 교만함 이런 거를 버리는 거는 의지적으로 해. 그러나 그걸 버렸어. 힘이 하나도 없어. 이제 막 두드려 맞아서 사람 앞에 힘도 없어. 이제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걸 알았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런 다음에 억지로 겸손하려고 하고 억지로 온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저절로 그 사람 속에서 온유함이 나오고 부드러움이 나오고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그 겸손함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뭐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뭐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움, 이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모든 것들도 이 매니지먼트 요법에 의해서 다 하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교회는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이클러지하고 또 매니지먼트에 의해서 이 조직을 아주 운영하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전은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내가 무너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무너지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참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또 이렇게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또 이렇게 무너지는 곳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 무너지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여러분 세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나를 끌어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를 끌어내서 어디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죠? 겉사람에서 속사람. 겉사람 중심에서 속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나를 지금 바꾸시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속사람과 겉사람 이걸 알아야 우리 영적 성장이 됩니다. 이거를 같이 보시면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말